오늘은 저희들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그 중에서도 특별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9번째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여러분 잘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한 구절을 더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신약 성경으로 뒤로 더 가시면 되겠습니다. 327쪽 그 어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3장 13절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일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기도 부탁드렸던 우리 쌍둥이 얘기 잠깐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그 아빠 집사님 전화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첫째도 둘째도 모두 다 자가호흡을 하고 모든 링거까지 다 빼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엄마랑 같이 처음으로 가서 엄마 저주로 수유를 하고 엄마는 산후조리원으로 가고 아이들은 아직 병원에 있대요. 그런데 어제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병원에도 안 있어도 되겠다고, 엄마 옆으로 가도 되겠다고, 그래서 월요일 날 퇴원해서 쌍둥이 모두 다 이제 엄마 옆으로 가게 될 거라는 소식을 저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서 기쁜 소식 함께 나눠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아직 둘째는 2kg가 아직 채 안 된답니다. 제가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2kg가 안 되면 아직도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엄마 옆에 가도 되겠다고, 그리고 둘째 아이도 이제 2kg가 약간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검사 절차들이 좀 남아 있기는 한데 의사가 판단하기에 이제는 엄마 옆에서 같이 있어도 될 만큼 건강해진 게 아닌가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놓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대로 호흡이 끊어졌던 아이이기 때문에 또 뇌 쪽이나 이런 검사들이 계속 남아있다고 합니다.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 김우현 주사님 제게 전화하셔서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도, 기도해 주신 모든 식구들에게도 감사한다는 말씀 전해주셨어요. 아마 오늘 예배 오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은 잘 못 뵙겠는데 이 예배나 아니면 3부 예배 오실 것 같습니다.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구절을 보면 이 구절이 약간 대치되는 것 같은 그 구절이에요. 여러분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어떻게 읽히냐 하면, 저희들에게 딱 읽힐 때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골로새서 3장 13절은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를 하되.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주께서 너희를 뭐한 것처럼요, 용서하셨으니까, 주님이 이미 너희를 용서하셨으니까 용서받은 우리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이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요즘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때로 짐처럼도 느껴지고 의무처럼도 느껴지고 책임처럼도 느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어떻게와 무엇을 함께 알려주시는 본문이 6장의 말씀이거든요. 기도할 때 기도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기도하기 전에, 내용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떤 것이었냐요? 기도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절대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든지 기도 내용에 대한 더 구체적인 것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시지만 그 앞본문에서는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유창한 언어를 쓰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만한 표현들을 하는지, 이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죠? 아무도 나를 방해할 수 없고 아무도 나에게 평가를 내릴 수 없고 동시에 나도 그들에게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골방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골방에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한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제 골방을 만드시는 거예요. 오직 내 시선에 하나님만 보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재하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 조금 더 표현을 추가하셨죠. 골방으로 들어가 무엇을 닫으라 그래요? 문을 닫으라고 하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간 행위조차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행위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할 때 이런 태도와 자세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로 내 찬양을 사람 때문에 내 찬양의 모습이나 찬양하는 태도와 자세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으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무는 거잖아요. 그죠?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할까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주기도문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를 잘 모르시겠거든 주기도문을 꼭 암송해 보시면 돼요. 주기도문을 암송해 보시거나 읽어 보시면 거기에 누구의 마음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첫 부분하고 끝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을 외치는 마무리 기도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말고 중간에는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하면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이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겐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문제가 너무 급한 게 많거든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식구들 중에도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혹은 물질 문제 때문에 아주 급한 기도 제목들이 많거든요. 혹시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안 쓰더라도 우리 마음에 다급하고 조급한 문제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내 문제와 관련된 게 많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 때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우리는 우리 문제가 급한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다른 문제들을 풀어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만약에 건강의 문제가 해결돼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물질의 문제가 해결돼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지식과 경험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할지라도,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전도서 말씀을 우리 식구들하고 나누려고 하거든요. 전도서를 누가 썼냐 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의 왕이 썼어요. 그것도 젊어서 쓴 게 아니라 거의 노년의 시간에. 근데 그가 외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게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것은 의미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했는데도 자꾸 비드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 이게 헛되다는 뜻의 의미거든요. 지식을 추구해 봤는데 지식의 끝까지 솔로몬이 가봤거든요. 가봤는데도 다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하면 지식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며 연구하며 지식의 끝을 가봤는데 그 끝에 가봤더니 여전히 마음이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돈도 벌어봤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많이 벌어봤다는 거예요. 돈을 다 벌고 났는데 그 끝에 가봤더니 여전히 마음이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 건강하고 남보다 더 큰 힘과 명예를 가져보기를 원해서 그걸 추구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다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가봤더니 마음이 너무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이게 누구냐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의 고백. 그래서 그 솔로몬도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모든 것을 살펴보았는데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내 속을 채울 수 있는 내 삶의 끝자락에 혹은 내가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내 가슴에 허전함이 남지 않을 수 있는 꽉 찬 인생을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더라 라고 말하는 게 전도서의 메시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 급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이것만 채워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채워지면요 또 다른 게 필요하고 또 다른 게 필요해서 여전히 배고픈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채워놓고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높게 있든 낮게 있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를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환경이 주는 어떤 만족감 때문에 만족하기 전에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건들 수 없는 그 안전함과 평안과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내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그 장애물을 넘어가는 거죠.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나요?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자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합니까? 우리 삶에 장애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장애물을 치워주시기도 하셔요. 너무 감사하죠. 그 장애물을 치워주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주 쓰기를 원하시는 방법은 뭐냐 하면 장애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장애물이 치워지더라도 또 다른 장애물이 우리 인생 여정에 계속 찾아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목사님, 저는 제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요거 넘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더라고요. 이런 분 혹시 계셔요? 그러지 않죠. 물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나면 또 다른 가족의 문제로 고민하고 또 넘어가고 나면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그 문제 조금 아물어가는 듯 싶으면 또 질병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 아물어가면 하면 또 사업의 문제로, 갖가지 문제로 우리들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장애물들이 계속 놓였어요. 그러니 우리 예상할 수 있죠. 우리 앞으로의 인생도 그러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길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그 장애물보다 우리를 더 크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장애물보다. 예전엔 돈 문제 때문에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수준으로밖에 내가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돈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면 다른 인생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내가 훌쩍 커버리니까 더 이상 그 또랑은, 더 이상 그 크랙은 내게 장애물 되지 않는 거예요. 훌쩍 뛰어넘어가면 되니까요.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내가 작아버리니까 그 장애물이라고 하는 담벼락 앞에서 어찌할까를 모르고 당황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두 가지 방향의 은혜를 모두 다 받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삶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더 커져버린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장애물 정도는
불안에 떨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혹시 그 담벼락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부축해 더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들의 필요를 말씀에 기도하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이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만 중요하다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식구들을 정의해 드릴 때 성도들이란 누군가, 성도들이랑 하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두 쪽을 다 붙들고 있어야 돼요. 천국도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늘도. 그리고 땅도 함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유념해 놓으셔야 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어떤 소식이 들려오든지 간에 바르게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경향은 딱 두 가지로 요약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하늘을 놓았거나 아니면 땅을 놓았거나.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가족관계, 내 직업, 학업 다 포기하고 교회로만 모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님이 틀림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하늘을 붙들고 땅에서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와 어디가 다 중요해요. 하늘과 땅이 우리에겐 다 중요해요. 놓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자녀 중요해요. 우리에게 가정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업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이 중요해요. 그 과정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마치 이런 태도가 아주 심도 깊은 믿음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땅의 것은 굉장히 대충대충하고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질문해 보시겠어요? 뭐하러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셨을까요? 뭐하러? 우리 모두 다 뭐하러 이 땅에 존재하는 걸까요? 예수 믿고 나면 바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지. 예수 믿고 나서 천사 같은 삶을 사나요 우리가? 아니면 안천사 같은 삶도 막 사나요? 대부분 안천사 같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그래서 저는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제일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막 예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했던 때가 언젠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가 제일 예수님에게 순수하지 않았을까? 그때 딱 하나님 나라 데려갔으면 지금 제가 그 뒤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했었을 실수들, 범죄들, 반복되는 습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들을 범하지 않고 살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도 조금 해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인생을 저로 하여금 계속 살게 하실까요? 이 땅이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주어진 저희들의 인생이 길든 짧든 간에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믿음은 절대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땅을 소홀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표정과 태도, 자세, 인격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배우자들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직장의 동료들과 사회의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하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우리 인생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의 목회지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목회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 목회자로 파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트에 갈 때 우리는 목회자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백화점에 갈 때 목회자로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나이스하고 매너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다가 백화점에 가거나 혹은 시장에 가거나 식당에 가거나 마트에 갔을 때 전혀 다른 얼굴, 다른 말, 다른 표정, 다른 태도의 인생을 살면 우리는 양쪽을 안 붙든 거죠. 그죠? 교회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어야죠. 교회도 붙들고 가정도 붙들어야죠. 교회도 붙들고 이웃도 같이 붙들어야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다 천사 같아요. 그 천사 같은 저와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다른 곳에 가서도 천사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힘과 용기를 예배 가운데 얻어내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맡겨진 사명 살다가 하늘로 하는 거죠. 건강하지 않은 믿음의 태도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예수 믿는 믿음을 온통 땅의 것만 붙잡는 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걸 소유할까? 그리고는 조금도 하늘이 염두에 있지 않아요. 하늘이 염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게 왜 물질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내게 왜 건강을 주셨을까?
주셨을까? 하나님은 내게 왜 시간이라고 하는 인생을 주셨을까를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건 뭐냐 하면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문제는 내 방식대로 하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예배당 나오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은 뭐냐 하면 이제부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다시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패턴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거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의 식구들은 하늘과 땅을 같이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아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잘 운영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선교사로, 여러분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까 거긴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래요.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문제, 가벼운 문제 아니라는 거. 이 문제 기도하면서 해결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노력만으로 되고 영적인 것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나의 육적인 일상의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일상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용서와 관련된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드리려고요. 그 첫째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용서에 대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먼저 담겨져 있을까요? 그 첫째는 이거죠. 여전히 우리는 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누구나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래 믿었다 그래서 이제 용서가 필요 없거나 직분이 높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 없거나 나는 요즘 평안하게 산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 없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 지식, 직분, 경험 수준에 상관없이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용서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도록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말에 있어서, 내 생각에 있어서, 내 의도에 있어서, 내 습관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방향과 태도, 자세에 있어서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기 때문에 나는 마치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예요.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다 똑같이. 이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우리들은 항상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게 능력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져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경험이 쌓여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재정이 자꾸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건강하면, 재정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우리의 계획을 진행할 만한 그런 추진력이 있으면 마치 주님은 덜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려는 오해의 소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잊지 말라는 거죠. 제겐 그렇게 들려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이 기도는 마치 너희는 지금도 죄 용서가 필요하고 그러기에 너희는 예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속에 꼭 새기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교회는 능숙한 목사가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능숙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아도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일꾼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여러분 인생에도 그 주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삶일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 개인적인 샘플이 우리 개인이고요, 공동체로서의 샘플이 예수 믿는 가정과 그리고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특별히 우리 계산제일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 이슈가 뭐냐면 일과 관계예요. 일과 관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늘 제일 마음이 많이 쓰이고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일이에요. 일. 근데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어떤 공동체로 부르셨을까를 잘 생각해 보면 교회는 일하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관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그래서 관계를 더 중시하는 거죠. 그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주님이 생각하시는 게 뭐였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우리 식구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해 드리죠. 여러분, 일을 하다가 만약에 그 일을 진행하다가 다툼이 발생하거든, 그게 전도회이든 여전도회이든 남성교회이든 중등부든 고등부든 기관이든 부서이든 간에 만약에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싸워서 하나됨이 갈라질 위기가 생기거든, 그 일을 중단하고 하나됨을 지켜내야 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주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공동체가 지켜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십시오. 저들이 하나 됐을 때 세상이 저들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큰 일을 한다고 세상이 저 사람들 예수의 제자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면 예수님의 생각이 맞아요. 어떨 때 세상이 우리 보고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라고 느끼냐면 우리가 가진 의견이 다르고 충돌되는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를 지켜낼 때 그때 세상이 우리 보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은 짧고 관계는 길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의 성취가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 했던 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일들 해서 뭔가 잘했던 일들이 있죠. 여러분, 그 성취의 기쁨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다 그 영향이 다 없어졌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지난번에 부활절 칸타타 하셨죠, 그죠? 아닌가? 누가 하셨죠? 3부가 하셨나 보다. 어쨌든 호산나 성가대가 칸타타를 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 환호소정을 지고 기뻐하는 그 모습은 일시적이라니까요. 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일을 진행하다가 만약에 싸우고 어떤 상처가 났어요. 이 상처는 평생 간다니까요, 여러분. 평생 간다니까요. 그 일을 진행하면서 생겨버린 갈등은 웬만해선 지워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주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라 너희들은 관계 때문에 하나됨을 위하여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언제 일합니까? 그럼 하나님 언제 일합니까? 자꾸 이런 말씀이 들리죠. 예수님 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안 하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어져 있는 생명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혼이 깨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그 일에 반응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사로, 성가대로, 주차요원으로, 식당 봉사요원으로, 안내요원으로. 그것은 때로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옆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수고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특권으로 여기며 그 일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 때문에 관계를 망치지 말고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용서와 용납이라는 거예요. 용서와 용납. 저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너에게 불만이 있거든, 누구에겐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뭐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에베소 4장 2절 말씀에도 그래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어느 교회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이 행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중심이 잡혀져 있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착하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 늘 알잖아요. 늘 하나님께 어떤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가, 위대하고 뛰어나고 앞선 사람들만 쓰임 받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기억에 남을 만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의 나무 이름 제가 알려드렸죠, 그죠? 그 나무 이름이 뭐였어요?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왜요? 그 나무가 뭔지 우린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면 바다를 가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수준의 어떤 사람들인가 관계없이 하나님이 쓰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공동체, 개인의 문제인 거죠.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 안에 불편하게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기를 바라요. 아니,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그 문제 넘어가야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 드리려고요. 그게 뭐냐면,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주기도문 가운데 담아 놓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용서가 쉽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용서는 기도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 내가 용서하고 살아야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마치 어떤 태도로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날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다른 일을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면서 용서의 힘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는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쉽지가 않느냐 하면,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빚을 졌는데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면 얼마일까요?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100억 정도 돼요 라고 생각해도 돼요. 100억을 빚졌는데 주인이 탕감을 해줬어요. 이제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나가다가 누굴 만났느냐 하면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물론 1,000만 원도 많죠. 근데 자기는 지금 얼마를 탕감받고 왔어요? 100억을 탕감받고 왔는데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나니까 그거 갚으라고, 안 갚으면 너 저기 할 거라고 하면서 끝내는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너무 괘씸하잖아요. 지금 얼마를 탕감해 줬어요? 100억을. 근데 가서는 1,000만 원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마 그 비유를 들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 사람 참 못됐다.
그래서 여러분, 객관화시키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 남의 문제를 재단하고 평가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그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다 얘들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지은 죄가 100억만큼 크다면 더 크겠죠. 헤아릴 수 없겠죠. 근데 그 문제를 주관화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게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만큼 용서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해야만 이 문제 풀릴 거라고. 기도해야만. 말씀 마무리하면서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결국은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현재를 살면서도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자꾸 과거에 매달아 놓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나를 위한 용기인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람에게 매였던 내 인생을 풀어놓는 거예요. 내가 이를 풀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에게서 내가 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람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날, 그 시점, 그 말, 그 표정, 그 태도, 그 자세가 나로 하여금 다시 그쪽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더 나가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의 식구들이 이번 한 주간 용서라고 하는 주제는 늘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고, 그래, 기도함으로 내가 나를 위하여 그 시간, 그 사람, 그 상황, 그 사건을 흘려보내고 오늘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자꾸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선택하시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